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따라합시다. 증거를 마칠 때의 현상. 지난 시간에는 여기 보면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때의 복음의 역사는 이미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주님께서 그 마지막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이삭 죽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라도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 환난의 시대를 겪지 않고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잘 추종하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주님을 그냥 생명 걸고 추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가고 그 길로 따라가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이 붙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그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달라도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영국에서는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요. 메소디스트. 왜 메소디스트라는 의미가 뭐냐면 규칙쟁이라는 거예요. 규칙쟁이. 너무 원칙적 규칙적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규칙쟁이 지나간다, 저 규칙쟁이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메소디스트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영어로 얘기할 때 뭐냐, 메소디스트. 그 쉽게 말하면 별명이야. 규칙쟁이. 우리도 과거에 예수 잘 믿으면 별명이 붙었어요. 저 예수쟁이 지나간다, 저 예수쟁이. 그렇죠? 여러분, 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좋게 쓴 말이 아니에요. 땜쟁이, 미쟁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걸 좋은 말로 용접공, 뭐 인테리어 업자, 뭐 미장공, 뭐 이렇게 공자 이렇게 붙여서 굉장히 기술 있는 사람으로 붙여주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땜쟁이, 미쟁이 막 이런 말로다가 천하게 썼는데, 그 말에 우리가 이제 껴있는 거죠. 예수쟁이. 한번 옆 사람과 해보세요. 어이 예수쟁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이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가 아니면 철학이도 안 와. 예수쟁이니까 철학이도 잠 안 자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참 별명인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영화로운 별명이라고, 명예로운 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아유 저 예수마을교회 교인들 미쳤어 이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에 미쳤던지 아니면 세상에 미쳤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명을 들은 거예요.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 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저거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요, 죽음이 와도 천국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고요, 핍박을 만나도 할렐루야 하고 다닙니다.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할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추운데도 산기도도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 산기도도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정상적으로 안 본다고요. 이 시간에 가서 잠자거나 드라마 보고 잠자지 뭐 교회 와서 맨날 듣는 설교 또 듣겠다고 오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헌신도 하고 물질도 안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먹을 것도 덜 먹고 봉사하고 선교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해 땅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다 이해가 돼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하러 다니는 그 일을 마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내가 생명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저가 진짜 예수쟁이다, 저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리를 듣는다고요. 얕게 예수 믿는다고 믿는 척 하는 것 같기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그래 찬송가 불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믿을 바에 예수 앞에 푹 빠져가지고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내 입에서 그냥 누가 쿡 찌르면 주여 하고, 당신 자랑할 게 뭐야? 나 예수 믿는 게 제일 행복해. 난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어. 당신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뭐 간증도 있고 뭐 할 일 있으면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나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나는 다이어가 몇 개가 있고, 나는요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참 잘 나오는 게 어느 미용실에 가면 거기 인류 미용사가 있는데 난 거기만 가요. 이런 거 자랑해봐야 백해무익이야. 오직 우리는 그저 예수, 아파도 주여, 깜짝 놀래도 주여, 누가 와서 어이 주여 이래야 되는데 어이 깜짝이야 이러지 말고 그저 입에서 누르면 예수밖에 안 나와. 예수. 그냥 어디 가서 아이들도 말이야 김말순 아멘 이렇게 출석부 부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이 내용에 쉽게 말해서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말세에 일어날 주님의 종들의 은사,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두 증인 또는 두 감람나무나 촛대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주리니? 권세를 준단 말이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두 증인에게 마지막 이삭 죽기 하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보내는데 주님이 권세를 준다는 거야.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이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이 베옷이라는 건 뭐예요? 눈물의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장례가 났을 때 베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회개를 외치고 있는 두 증인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주의 종들과 이런 두 종류의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두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모세의 가르침과 엘리야의 가르침과 능력이 함께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가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후 3년 반의 환란 시대 때 영원 구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모습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3년 6개월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따라합시다. 증인의 원수가 나타난다.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두 종들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그 마지막 이삭죽기 영혼을 구원하고 난 뒤에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원수가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뭐 할 때에 구원의 복음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런 때가 있는 거야. 인생도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유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청년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중년의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노년의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는 때도 있단 말이야.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처럼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의 이삭 죽기, 그 마지막, 지금은 여러분 그래도 은혜의 때야. 지금은 구원의 때야. 환난과 핍박이 없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에 복음의 때가 끝난 거예요.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가 끝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때에 주님이 어떤 일이냐면, 이 구원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혼미케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주님이 잠시 동안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마귀가 들어가는 무적행 속에 집어넣었어. 무적행 속에. 이게 뭐냐면 마귀의 감옥이요. 마귀의 감옥.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주님이 요 추수 때, 요때가 끝나고 나니까, 요 이삭 죽기 때가 딱 끝나고 나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딱 열어놓는 거예요. 무적행의 열쇠를 딱 열어놓으니까 거기에 갇혀있던 이 마귀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거기 보십시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 그게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건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하게 나타나는데,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에 의해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영적으로 무장된 자들. 이미 사단의 밥이 된 사람은 안 근다려. 누굴 근다리느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마귀가 근다리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이미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십시오. 이 은혜 시대가 끝나니까 적그리스도를 풀어놓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하고 전쟁을 해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사단이가 이겨요. 이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무자비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냥 이성이 없어요. 짐승의 본능대로 무자비하게, 뭐 양심도 없고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복음을 전하던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해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찔림을 주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회개의 복음을 외칠 때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아주 가시 같은 존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 외쳤던 사람이 죽으니까 길거리에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버려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길거리에서 시체가 뒹굴르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를, 이렇게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죽는 거야. 길거리에 버려져서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조롱, 그 자기들끼리 너무 좋다고 이제 우리를 괴롭힐 자가 없다고 선물까지 주고받는 이런 지경이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것도 말세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62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 이제는 막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읍을 무너뜨리고 성소를 짓밟아버려요.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의 마지막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절반에 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예배가 없어진다는 거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약속된 계획대로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오게 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간섭을 안 해. 계속 죽도록 내버려도. 왜 죽도록 내버냐면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던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무장을 했단 말이야. 무장을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 예수 믿어? 죽여. 너 예수 믿어? 너 죽여. 이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과 핍박을 당하면서 죽어가는데도 주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 그게 주님의 계획이야. 주님이 언제까지 내버려 두느냐?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자, 요한계시록 6장 11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은 환난과 핍박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사람은 순교도 못하고 핍박만 당한다고. 여러분 정신 차려서 말세의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핍박을 당해도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고요? 시험할 때요. 사람이요, 순교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의 그 전도왕으로 불려졌던 그 최봉성 목사님이 그렇게 일본 순사한테 매맞고 순교할 줄 알았거든. 자기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보내겠단 말이야. 그 바깥마당 가서 신발을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며 운 게 뭐냐면 일본 순사가 파랗게 질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살려줘서 내보냈는데 좋아서 갈 줄 알았더니 바닥에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 왜 우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것이 무슨 순교의 반열이 들어가냐고. 순교의 반열은 아무나 들어가나. 여러분 이 순교라는 것은 내 마음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순교도 은혜입니다. 순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순교 못해요. 막 죽음이 내게 올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와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의 길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를 엄청 받은 자만이 순교의 길에 들어가고, 순교를 받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면류관으로 우리를 씌워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이런 말하거나 저런 말하거나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주의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고, 누가 삿대질을 해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누가 옆에서 나에게 비방을 해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을 줄 알아. 그래도 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어머니도 교회 갔다 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긴 곤봉대 담뱃대로 정수를 막 지지고 예수 믿어서 니년 때문에 집안이 다 말아먹었다.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아먹었어.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데도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핍박을 해. 우리 어머니의 정수리에 머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도 그걸 이기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 우리 찬송 한 장 박수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다 예수 누구보다 더 깨어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이 전 3년 반 환난도 통과하지 말고 그냥 들림 받았으면 좋겠어. 전 3년 반 통과해서 후 3년 반 환난이 오기 전에 또 들림 받는 것도 복이요. 마지막 추수 때 구원받는 것도 복이지만 이왕이면 7년 환난 오기 전에 7년 환난 오기 전에 들림 받으면 얼마나 좋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으니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으로 마지막 이삭 죽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의 장소가 어디냐? 두 번째 가서 순교의 장소가 어디냐?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는 어디라고 했어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이 소돔이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롯이 봤을 때는 여기는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봤을 땐 기름진 땅이야. 너무 행복한 동산과, 근데 영적으로 보면 부패하고 썩고 타락한 곳이에요. 애굽이라는 것은 어디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핍박을 당한 곳이 애굽이에요. 영적으로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지만 부패된 것이요, 또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애국과 같은 곳인데,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더라. 거기가 마치 해골과 같은 곳이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동산과 같은 곳이 소돔이고 애굽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순교자 시체들이 나뒹굴르고 다니는 곳이 영적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마지막 때 은혜 시대가 지나고 마지막 이삭 죽기 시대에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진짜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말씀이 전해져도 아멘 아멘 하는데, 벌써 제가 은혜 받을 때만 해도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저 바닥에 앉혀놓고 가마떼기 깔아놓고 빈대가 펄떡펄떡 쪄도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이런 히팅도 없고 그냥 가마떼기 깔아놓고 양옆에 창문도 없어 그냥 황소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이런 전기가 어디 있어? 남포 등이라고, 등 호남불이라고 그래. 그런 석유를 켜가지고 이렇게 된 그런 거에다가 달아놓고 하다 보면 또 바람이 들어서 꺼지기도 하네. 그러면서 거기서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요즘처럼 무슨 뭐 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저 시골틱하게 말씀을 전하도 다 은혜를 받아. 야, 이천성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해도 다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도 지금 기억나는 게, 내가 강다리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거든요. 강다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애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거 뉘집 새끼야, 저거 지 애미 닮아가지고 저놈의 새끼가 저거 이렇게 욕을 해요. 그래도 하나 시험 안 들고 아멘 이러고 앉았어. 요즘에 여러분 그렇게 해봐요, 교회 다 떠납니다. 그만큼 순박함이 없어졌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고,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할머니가 졸고 앉았으면 막 정말 어느 때는 성령 안 받아도 얼굴이 화끈거려. 성령 안 받아도. 그러면 그 할머니가 정신 차려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 아니 그렇게 욕을 하는데 뭐가 아멘 그러냐면, 나 잘되라고 욕했잖아요. 그러면 뭐랬는지 아십니까? 진짜 전현이 복 받으려니요? 이래요. 또 그 나이 드신 어른한테 그렇게 욕을 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는데 방언해봐. 방언 못하니까, 야 개새끼도 방언하는데 너 개새끼만도 못하냐? 그렇게 욕을 해, 이천성 목사님이. 그래도 그냥 그 앞에서 방언하겠다고 막 기도하니까 개방언을 해. 웡웡웡웡웡웡웡웡웡웡. 하여간에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을 해도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자기 논리, 자기 계산, 자기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말씀도 안 받아들여.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저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안 들을 건 안 들어버리고 주의 말씀만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그렇게 순박한 은혜를 받던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은혜 받는 시대보다도 더 좋아. 그냥 은혜 받으려고 맨 앞자리 가서 은혜 받고 막 무릎 꿇고, 그 당시 이런 의자가 어디서 쪼그리고 앉아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도 맨 앞자리 앉아서 그냥 은혜 받고, 설교가 짧기나 하나. 요즘 부흥 강사들은 1시간 반 넘어가면 난리가 나. 교인들이 꽈배기 공장 사장이 돼버려요. 제가 북들고 다니며 부흥 강사들 집회하러 갈 때 저희 작은아버지 된 장광용 목사님 부흥회 하잖아. 아침 10시 반에 시작하면 오후 4시 5시까지 해. 그리고 가서 저녁밥 해 먹고 와서 저녁 집회래. 7시 반에 저녁 집회하면 통행금지 오기 전까지 해. 11시 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4시 반에 하는데 다 나와. 그래도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잖아. 그걸 지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주례를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주례 설교 몇 분 하는 줄 알아? 1시간 반에. 주례 설교를 1시간 반에. 이 일생에 한 번인데 짧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완전 부흥회를 하는 거야. 난 신부가 서 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윤석전 목사한테 결혼 주례해달라는 사람이 줄 섰다네. 은혜가 되면 뭐 말이 많어. 요즘엔 예시장에 가서 결혼하려면 5분 넘게 하지 마세요 이래 날더라. 5분 넘게 하지 말고 할 말이 있어야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시대가 가면 그렇게 은혜 받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가서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져서 길거리에 버려지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얼마 동안 길거리에 버려지느냐? 3일 반. 3일 동안, 3일 반나절 동안 길거리에서 이리 굴고 저리 굴고.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사람들이 막 웃음을 지어가며 비웃어가면서 깔깔대고 웃어. 아이고, 예수 믿더니 저렇게 죽었네. 요한계시록 11장 9절로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 회개하라고 가슴을 찌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다 같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이고 통쾌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것들이 악하게 세상을 이끌고 가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야.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악의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핍박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소돔이 좋은 땅같이 보이고 애굽이 막강한 힘이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같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소굴 속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만을 지키면서 승리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재밌게 하는 것도 많아.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우리처럼 그저 재밌는 거 팽개쳐버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맛있는 거 덜 먹고 주님 나라 위해서 금식도 하고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은혜 받고 살리라,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며 살아가리라,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인생 모경가라고 하는 그 복음 찬송가인데 이제 다는 안 부르고 몇 절만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 다 아는 걸 거예요, 옛날 분들은. 우리 한번, 나는 옛날이 그렇게 그립대. 그래서 한번 인생 모경가, 꿈결 같은 이 세상에, 다 알 거예요. 그거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하여튼 지독하게 많이 불렀어.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져서 길거리에 버려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 지금도 그렇잖아. 우리가 예수 믿다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로다가 막 언론에서 나오고 거짓 뉴스가 나오고 쏟아져 나와도 여러분, 그래도 희한하게 저는 복음 전하러 오라는 데가 더 많아져. 그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만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우리 교회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이 말세의 복음을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야, 난 죽음이 와도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으리라, 나는 예수 위에 일하다가 예수 위에 생명을 드리고 예수 위에 상급을 받으며 예수 위에 헌신하며 예수 위에 자랑만 하며 살리라, 이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에 미쳐 살다 예수 위에 살다 예수 위에 죽으리라, 나는 자랑할 거 없어도 예수 한 분만 자랑하면 끝이야,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죽어져서 버려져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것 같지? 아니야.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는데, 세 번째로 뭐냐면 이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더란 말이지.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때는 수치스러운 것 같고 멸시받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진리가 이기는 거야. 죽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부활하면서 승천하여 주님의 천국잔치 열리는 대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어져서 길거리에 3일 반 동안 짓밟히고 사람의 조롱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렇게 죽여야 돼, 별소리를 다 듣는데 3일 반이 지난 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생기가 아멘 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그 두 종에게 하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좀 손 들고 하면 안 될까?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 동네 허라구리하네. 그냥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던데 거기서 그냥 성령의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들어가는데 보거든. 아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죽었던 자들이 부활한 거예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치는 것 같은데 일어날 때 어이구 무서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는데 그 부활한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데 이제 그 세상에 있지 말고 천국 잔치가 열려지고 있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들의 원수들이 하고 구경만 하고 있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예수 위해 사는 거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바쳐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승리고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사람의 안목이 두려워서 사람의 말이 두려워서 뒤로 처지지 말고 죽음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해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나가겠노라. 그런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수로 쫙 올라가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래요? 자 보세요. 시작. 그때에 시작.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 들림받지는 못했는데 일부의 구원받을 남은 자가 있는 거야. 거기에 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도 저기 가리라. 추수 마지막 추수 때에 또 건진받을 자가 있는 거야. 나는 예수 믿는 게 이런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스릴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는 것 같은데 이기고요, 망신당하는 것 같은데 영광이 되고요,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데 찬미를 받아, 찬송을 받게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쫙 들림받아 올라가 보니까 천국에서 지금 이 공중에서 7년 동안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잔치가. 이 7년 환란 시대 때 들림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7년 잔치가 있고 그 7년 잔치가 나오면 이 세상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 천년 왕국이. 무슨 왕국이? 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또는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천국에서 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나팔처럼 삐삐삐삐 이런 나팔이 아니고 양각 나팔이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전에 이호선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부른 거 있어. 뚜 하는데 이호선 목사는 잘 불어. 장학봉 목사도 그거 있는데 장학봉 목사 삐삐 이래요. 내가 불어보니까 나는 하다 말아. 근데 이호선 목사가 잘 불더라고. 근데 그게 쫙 하고 천사장이 나팔을 부는데 뿌 하고 오는데 그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믿고 죽어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무덤이 확 열리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썩어있던 몸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부활하면서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부활하고 올라간 뒤에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 몸이 갑자기 확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더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더니 살아있는 영혼들이 부 하고 들림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15장 52절 다시 읽어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만약 그때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 잘 믿고 있으면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자, 천국에서 공중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하고?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부활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믿고 있던 사람이 먼저 변화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님이 다시 저들을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가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해가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있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어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화려한 7년 동안 잔치가 열려져. 막 잔치 열렸네. 천국 잔치 열렸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막 주님과 춤추고 막 면류관도 받아 쓰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저수정 같은 길에서 예수님 때문에 면류관 썼거든. 너무 자랑스러워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드리며 주 찬송하리라. 이 설교를 잘 듣고 했던 사람은 이런 면류관을 쓰지만은 그렇게 한 사람은 면류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천국 잔치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열리게 되는데 그 천국 잔치가 열리고 마지막에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딱 올라가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면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죄가 없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무저갱에다가 다시 모든 사단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가 되냐면 제2의 에덴 동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다시 자 눈 떠요. 내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천국에서 천년잔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7년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변화된 사람, 썩지 아니한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냐?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죄가 없는 제2의 에덴 동산, 마귀가 하나도 없어. 어디에 갇혀있냐? 무저갱에 갇혀있어. 무저갱에.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아까 다시 데살로니가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아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거기 보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남은 자. 이 사람들은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이야? 못 올라간 사람들이야? 못 올라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도 어디로 가냐면 혼인잔치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어디로 들어가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거기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요. 거기서. 그리고 애도 낳아요. 근데 거기에 분봉왕이 누구냐면 분봉왕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지역지역에 분봉왕 노릇을 해요. 이제 나중에 나와. 나중에 이제 성경에 그게 다 나와요. 그냥 그런 거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근데 이왕이면 저 천국에 들림받아서 7년 할란 오기 전에 주님과 7년 천국잔치 하는 게 좋을까? 혀 빠지게 환난당하고 통과해가지고 가는 게 나을까? 1번 들림받아 가는 게 좋다. 2번 혀 빠지게 환난 겪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 똑바로 믿어. 계산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요. 대답은 1번 하는데 보니까 꼭 마지막 때 남은 자로 들어가려고 그런다니까. 남은 자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과 같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말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이 적어서 계속 반복하는 거 몰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아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왕노릇합니다. 이 환난을 통과하고 간 사람은 시집장가 가고 올 때 우리는 거기서 왕노릇한다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게 다음 시간에 할 얘기야. 이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다 같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한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가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예수 잘 믿다가 목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 디렉터하고는 게임이 안 돼. 여러분이 그곳에서 분봉할 때 내가 그 밑에 신하일지 몰라. 반대로 내가 왕노릇할 때 여러분이 여전히 그냥 얘기하지 않을게. 주님 앞에 승리하고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를 바라면서 성도의 행진곡을 한번 불러보겠는데, 다 옛날 복음 찬송가예요. 우리가 보면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 하늘의 천하라를 바라보아라.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말 한마디 들어도 넘어지지 맙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끝까지 주님 앞에 깨어서 힘있게 영적 승리자가 되고 천국에 가서 분봉하고 노릇하는 성도가 돼야지. 이 땅에서는 내가 배움이 없고 이 땅에 가진 것 없어서 천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는 왕노릇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멋지게 살잔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는 게 왜 망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일인데.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집 한 칸 없이 살아서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왕이 사는 집이 시시였겠어? 그런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릅시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1절에 보니까 12진주문이 나오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의 문이 있는데 큰데 그 문이 진주로 돼 있단 말이야. 천국 문이. 그래서 12진주문. 누굴 위해 예배했냐?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천국 신천신지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고 난 후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그때 천년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풀 거예요. 천년이 딱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깐 동안 또 마귀를 풀어놔요. 마귀를 또 풀어놔. 이 무적행을 풀어놓으면 들림받고 변화됐던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시험을 하지 않는데, 이 세상을 통과해가지고 천년왕국 산 사람들 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그때. 그러고 나서 그 유혹에서 또 지옥 갈 영혼이 있어. 그게 통과하고 가는 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영원 무궁세계 천국이야. 그게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우리가 가고 지금은 천국 간다 하는 거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한 대비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낙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낙원. 천국 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데가 낙원. 지옥 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데가 음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일시 동안 이런 환란이 있고 난 뒤에 그리고 우리는 영원 무궁색의 천국을 가거든요. 여기서 신천신지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거기는 평화의 세계, 거기가 우리가 살 것이 참본향이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다른 건 다 이해하고 5절에 보면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된 주님께 나타나서 신망회의 정조줄로. 신망회가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신망회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신앙의 정조가 뭔지 알죠? 굳게 흔들림 없이 지키는 거. 여자가 뭐가 있어야 돼? 정조를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한 삶을 사지 않고 영적으로 아주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가 정조줄을 삼는데 그 사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탁 단장하면 승리의 힘은 있고 들림받아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의 행진국이 천국 가는 얘기니까 한번 좀 힘차게 불러봐.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맥할머리 없어가지고는 안 돼. 좀 이렇게 웃으면서. 자, 내가 하도 오래간만에 불러서 미안한데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전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강체 속에 12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이렇게 통통 튀게 한번 노래 불러보자고. 자, 참 옛날에 참 많이 불렀는데 왜 우리 교인들이 이걸 모를까? 이걸 부르니까 역시 내가 9세대군.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찬양이 말세의 성도들에게 많이 불러야 할 찬송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이 말세의 복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